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세상 만사가 다시 신선해지고 또 삶의 의욕이 샘솟듯 온몸에서 솟아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국에 있는 프리미어 리그 축구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관중이 6만 명이 들어차서 자기 편이 골을 넣으면 정말 그 경기장이 들썩일 만큼, 만약에 경기장에 뚜껑이 있다면 뚜껑이 날아갈 만큼 아주 엄청나게 흥분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감정이 생기면 그렇게 만드는 사람, 그렇게 골을 넣는 사람에게 손흥민에게 지난주에는 지지난주 3게임 중에 2게임을 한 골씩 넣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한 주에 일주일에 받는 돈이 주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3억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모아도 못 모을 돈을 일주일 동안 3억씩을 받아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주냐? 그것은 당연합니다. 골을 넣을 때 6만 명이 소리 지르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힘을 주기 때문에 3억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삼 신선하고 매력적이고 살만하다, 이런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리프레싱이라고 한답니다. 이 리프레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찾아보면 심신을,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하는 것이다. 이 리프레싱을 그러면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됐답니다. 뜻밖에도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해서 훈련을 거치면 자유자재로 관점을 바꿀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오미 아미르라고 하는 교수팀이 이런 리프레싱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굉장히 연구를 했답니다. 그 연구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 뭐냐면, 그림이나 또 새로운 접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이나 이런 가지를 보고 딱 보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라고 감탄사를 내뱉을 때 우리가 리프레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정리했는데 이게 아하 경험이라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하. 어떤 사실을 보고 아하, 바로 그러구나. 이게 감탄사를 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TV를 가만히 들여다보가 요즘에 뭐 행복 뭐 해가지고 혼자서 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거나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떤 한 방에 가둬놓고 거기서 이제 힐링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잠깐 보니까 그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인왕산에 올라가 가지고 서울 야경을 서울 사면서 처음 봤대. 가서 그 황홀한 서울 야경을 보면서 와,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바로 아하입니다. 남산에 올라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케이블카를 타고 설악산을 올라가다가 와, 이렇게 느껴지거나, 또는 그랜드 캐니언, 제가 갔을 때는 전망대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전망대가 다시 생겼어요. 마을급자 같이 생겨가지고 한 바퀴 싹 돌면 그 황홀한 자연을 보고 경탄하면서 와,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감탄사가 쏟아져 나올 때 이게 바로 리프레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리프레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새로운 것을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할 때 리프레싱이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있을까 하고 그 킹제임스판하고 NASB 이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하필이면 이 리프레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사도행전 3장 19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게 바로 리프레싱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리프레싱,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15장 32절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여기 함께 휴식할 때 리프레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보면 옛날 박원석이나 이렇게 혜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왜 밥을 해 먹고 놀잖아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 저거 왜 그럴까 그랬는데 그게 바로 리프레싱입니다. 함께 먹고 쉬는 게 그게 좋은 관계에서 리프레싱이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 형제끼리 어느 장소에 모여서 전혀 어떤 말을 해도 거리낌이 없는 말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리프레싱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누군가와 함께 휴식하면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바로 리프레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결국 리프레싱이 정상적인 최상의 리프레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깨닫는 순간이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인데 경험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입니다. 무엇인가 심오한 깨달음을 얻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리프레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이케메소라고 하는 독특한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이 이케메소라고 하는 것은 잘생긴 남자를 일본어로 이케맨이다 그런답니다. 그리고 훌쩍훌쩍 여자가 우는 모습을 메소라고 하는데 이케메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여성을 겨냥해서 잘생긴 남자가 회사로 찾아가서 슬픈 동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을 보면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는 이색 서비스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외출, 야외, 여행도 모두가 다 하지 못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가정폭력이 더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증약 처방이 몇 배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즉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여성의 뺨을 손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위로해 주는 게 이 남성들의 역할인데 눈물을 쏟으면 스트레스의 해소가 되고
또 뭐 직장 여성들이 즐겨 찾는 이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데 여성에게만, 직장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또는 홈페이지에는 이 남성을 소개할 때 남동생 스타일, 터프가이 스타일, 꽃미남 스타일, 볼수록 매력 있는 남성 이렇게 해놓고 고른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울을 때 눈물을 닦아주는데 1회 요금이 얼마냐면 약 한 8만 원 정도 된답니다. 이러한 기업이 성황되는 것은 눈물 흘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남자뿐이겠냐 하는, 여자뿐이겠냐 하는 것이에요. 남자들도 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눈물만 흘리지 않을 뿐이지 남자도 여자도 다 힘든 것인데요. 그런데 가장 좋은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흘리는 그 눈물이 가장 훨씬 높은, 가치가 높은 눈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억지로 영화 보다가, 억지로 슬픈 장면을 보다가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으로서 치자면 다윗과 예레미야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어쩌면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없으므로 우리는 스스로 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과 9절 말씀 보면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결국 모든 눈물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여 흘리는 눈물은 그 가치와 수준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탁월한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MIT 대학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교수님이 어느 날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천체의 운동까지 정확하게 관측하는 현대 과학이 왜 날씨 예보는 틀릴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상청에 있는 그 기상 예보 컴퓨터 시스템이 이게 뭐 600억인가 하고요. 이게 굉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보가 많이 맞기는 하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는 게 그게 바람과 온도와 습도인데, 이것을 조그마한 공간이 아닌 우주 공간에 있는 바람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예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했답니다. 한쪽에서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세한 바람을 컴퓨터로 일으키면 다른 쪽에서 영향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험했더니 먼 곳에서 미세한 바람으로 다른 곳으로 불 때에 결국에 가서는 그 끝에 가서는 태풍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게 뭐냐면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큰 나무에 가만히 앉아있는 나비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짝 날개를 이렇게 살살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살살 움직였더니 옆에 있는 나뭇잎도 미세하게 또 움직여요. 그렇게 흔들리는 나뭇잎이 조금 더 흔들리더니 옆에 있는 나무로 또 전달돼서 옆에 있는 나무도 살살 흔들려요. 그래서 옆나무도 흔들리고 옆나무도 흔들리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급기야 이게 바람이 되고 폭풍이 되고 멀리에 있는
플로리다만 미국만에 도착해서는 큰 폭풍이 되더라. 이게 논리적으로 실험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기상에서만 사용되다가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나. 경제에도 해당되는구나. 내가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순간에 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요게 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이 되더구나. 또는 군사, 종교, 과학, 교육의 분야에도 같이 중요한 이론이 됐습니다. 작은 차이가 결과에 가서는 엄청나게 다른 효과를 나타난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나비가 날개를 저으면 태풍이 되듯이 조그만한 것 같으나 큰 것이 되는 것, 이것을 적용하면 지금 내가 하는 작은 날개짓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개인의 역사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다. 아주 작았다. 여러분, 욥은 잘 아시지만 욥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에서 희생자입니다. 예고 없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7 아들 3 딸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동산 부동산 한꺼번에 다 망했습니다. 몸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과 종기가 나서 이 용기 조각을 깨가지고 몸을 박박 긁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위대한 사람이 욥인데, 그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오늘에 있는 본문은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이 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는 방법, 시작이라는 개념을 먼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형통의 길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이 잘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잘 되어 나가다가 거대한 발걸음은 의외로 작게 또 쪼그라들 수도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다윗은 최고로 잘 나간 왕이었는데 처음부터 잘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전쟁터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아직 연령이 청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군대에 가서 싸우게 되는데 어떻게 잘 지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서 봤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큰 소리를 치는데 온 나라의 자기 백성의 군인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때에 사울이 웃긴다며 말렸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이리 때부터 양을 지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다윗과 그의 형들과 모든 군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골리앗과 이리하고는 딱 상대가 안 된다. 막무가내로 간다고 하니까 사울이 입던 갑옷을 입혀봤더니 너무 커요. 무거워요. 그래서 목동 옷을 입고 돌을 물매에 넣고 그냥 어린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상대했는데 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를 맞아서 현장에서 그냥 넘어지고 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크기 때문에 잘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의 관점입니다. 자, 큰 일은 의외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 약하고 이새 8번째 아들로 청소년으로 싸울지도 모르는 그 어린 아이가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오늘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누가복음 19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했다 내 착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10개의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구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지구 역사상 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지요? 이게 미국 사람이 아니라 소련 사람입니다. 소련이 그 당시에 러시아가 미국보다 먼저 달나라에 갔습니다. 1961년이에요.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발사했는데 이제 우주인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선발됐습니다.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에 올라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지구가 잘 보인다, 뷰티풀, 아름답다, 기분이 좋다, 지구는 푸른색이다, 이 말을 남겼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미국에 있는 우주인이 달나라에 가서 처음 한 말은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외워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우주인을 뽑은데 최종 19명이 뽑혔답니다. 우열을 가질 수 없을 만큼 막상막하의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19명 중에 어떻게 뽑을까? 이 선발 요원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우주선에 탑승하는 시험인데 18명 모두는 신발을 신고 우주선에 올랐답니다. 뭐 외국에 있는 거기 가다 집안에도 다 신발 신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요 가가린만은 요 사람만은 우주선을 타는데 신발을 벗고 타더래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주어서 그 작은 차이 하나로 가가린이 뽑힌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의 길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고 그 작은 구름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업을 운영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요, 작은 것을 잘 감당하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었답니다. 필기시험을 어떤 기업에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접을 보는데 아마 일부러 그랬는지 모두가 다 자기 외모 뭐 어떻게 말을 할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가서 딱 하는데 이 심사위원들은 똑같이 뭐 잘 입고 잘 꾸미고 왔으니 뭐 어떻게 모르겠어요. 잘 알지. 그런데 딱 하나 그 면접 장소 뒤편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던져놨. 그랬는데 아무도 그걸 휴지인 줄 알고 면접 보다가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면접을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휴지가 있으니까 그 휴지를 딱 줍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스톱. 지금 당신이 짚고 있는 그 휴지를 한번 펴보세요. 그랬대. 폈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사를 축하합니다. 바로 합격이에요. 작은 축복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이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든 축복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일도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내어 밀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질 때 무슨 40일 금식 기도나 어떤 일천 번제나 큰 행위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작은 지팡이 하나가 가르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신호 하나가 별거 아닌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큰지 가서 보면 압니다. 사진을 찍을 때 뒷배경에 산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들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멀리든 가까이든 산이 보입니다.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방송을 보다가 이해 못하는 말이 있대요. 그 언제냐면 일기예보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한대. 도대체 전국적으로 어떻게 비가 오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중국이나 미국 사람들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가 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넓은 땅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그렇게 큰 땅도 어느 날 스페인 해안가에서 콜럼버스가 이 해변가를 쭉 이렇게 걸어 산책을 하는데 스페인에서 나지 않는 열매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안 나는 열매가 떠다니는 거예요. 이 과일 하나를 가만히 보니까 찰랑찰랑거리는데 파도 위에 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고, 그래서 그 과일을 딱 꺼내보는 순간에 손에 들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저 건너편에 땅이 있다는 증거다. 조그만한 그 과일을 남들은 다 그냥 하찮게 보지만 콜럼버스 눈에는 큰 대륙이 저 건너편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무조건 저쪽에는 과일을 보니까 저쪽에는 분명히 땅이 있다. 계속 가다 보니까 그 큰 아메리카 대륙 발견했습니다. 그게 1942년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시작은 말 그대로 첫 번째고요. 미약은 짧은 시간, 작은 것, 끝은 끝에 있는 시간, 창대는 성장하고 증가한다는 거예요. 내 시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미약할 만한 작은 것이나 짧은 시간에 투자하면 끝에는 때로는 너의 생애뿐만 아니라 미래 후손까지 창대하게 되고 크게 성장하고 모든 재산이나 권력이 능력에 있어서 증가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작할 때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하면 끝에 가서는 성공한다,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라. 아무리 사소한 것에 대해서 미약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부지런히 구하며라고 하는 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구하고 찾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본래의 의미는 날이 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찍 일어나다라는 말인데 같은 말 아니에요? 날이 샜으니 일찍 일어날 수밖에.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민하면서 밤새 본 적 있으시죠? 걱정하면서 밤새 본 적 있으시죠? 잠이 안 와서 걱정하다가 꼬박 밤을 새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밤을 셀지언정 기도하면서 밤을 새라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냐?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발견하게 될 거다. 아무리 사람이 머리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끝이 좋지 않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세를 버리지 마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아라. 두 번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라는 뜻이에요. 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좋은 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웬만하면 현대 조리를 잘 따라가서 이게 잘 나가는 책들을 제가 잘 아는데, 어디 이 강의를 듣다가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책을 딱 봤는데 복주환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쓴 건데요. 이 사람은 원래 복씨가 아니고 박씨예요. 그래서 복씨로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복씨 집안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당신 이름을 선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가명이고 박씨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책을 읽고 정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다라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 보세요. 만다라트라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주보에 그 그림을 하나 실어놨죠. 이게 만다라트 계획 방법이에요. 이게 미국, 일본 학생들, 교사들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주보에 있는 그림이 누구냐면요, 현재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가장 핫한 선수가 누구냐면 일본인 사람인데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만화의 주인공보다 더한 지금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타자나 투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두 개를 다 해. 근데 이 사람이 본래의 직업은 투수인데 홈런이 지금 미국 프로야구 1등입니다. 두 개를 다 잘해. 여러분, 이 사람이 오타니 쇼헤이가 하나마키 히가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운 목표가 오늘 주보에 있는 이거예요. 야,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기가 찼어요. 기가 찼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뭐냐면 아래 위로 9칸 99 81 81칸인데 맨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8구단 드래프트 1순위. 그렇게 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를 해야 되는데 몸 만들기, 제구, 구위, 스피드, 변화구, 운, 인간성, 멘탈 이렇게 해놓고 바로 위쪽으로 가서 그 하나 구위를 하나로 그 위쪽에 올려서 그 구위를 올리려면 8가지를 다시 이렇게 확대해서 이거를 짜는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맨 인간성을 이제 맨 좌측에 보면 인간성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성을 하려면 감성, 사랑받는 사람, 계획성, 감사, 지속력, 신뢰받는 사람, 예의, 배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에서 오타니 쇼헤이가 타석에 들어서면요, 들어섰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을 치고 하다가 흘려져 있는 쓰레기를 다 줍는답니다. 이게 신문에 났어요. 안 주워도 되거든요. 그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주워 가지고 주머니에 다 넣고 언제든지 오면은 타석에 오거나 언제든지 오면 심판한테 모자 벗어서 인사하고 누구든지 가서 선배를 대접하고, 이 예의가 인간성이 미국 사람들은 아주 감탄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요.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꾸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도의 제목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 옆구리를 탁 찔렀을 때 당신 기도의 제목이 뭐야? 그럴 때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콩나물 가게에 가서는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에게 50원 깎아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청은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가서 취직 자리를 부탁할 수 있어요. 사장한테 가서 장관 시켜달라고 못합니다. 장관 시켜달라고 하려면 대통령에게 가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요. 대통령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부탁할 수 있어요. 의사한테 가서도 죽을 사람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나 어떤 부탁이든지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 예레미야 33장 2절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결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청결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집안 가서 청소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깨끗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뭐냐면 오염되지 않는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해야 처음 시작을 해도 나중에 가면 그게 창대해진다. 이런 사람들이, 식당 하는 사람들이나 많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을 사람으로 돈으로 보면 망한다. 식당에 가서도 뭐 음식을 만들 때, 식당에 손님이 들어올 때 한 사람 들어오면 저 사람이 뭘 시킬까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맛있게 저 배고픈 사람이 오죽했으면 우리 식당으로 왔겠나. 가장 좋은 맛있는 방법으로 접대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나중에 그 집이 번창한 것이 아니겠냐. 마지막 네 번째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사범들이나 또 사기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요즘에 잘 쓰는 게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죠. 레오나르도 킬러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하고 2만 5천 명을 시험했답니다.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진짜 이게 맞나 틀리나 실험을 했대.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그겁니다. 이 기계가 잘 맞추냐 안 맞추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인간성에 대한 결론을 냈는데 이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인간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게 답이래. 그래 놓고 이분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정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성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들 선배들 중에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이 많은 국민으로 망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으며 거짓을 많이 하는데 부흥된 국민이 어디 있는가. 진실을 잃었거든 꿈에서라도 통회하라. 이 경험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분이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호텔에 투숙을 했는데 호텔을 찾아보니까 유독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이 있더래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투숙했는데 더군다나 그분이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그분의 도와주는 의미로 그리고 또 조그만 애국심이라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숙을 했는데 종업원이 한 50명 되더래요. 그런데 50명가량 되는데 이분이 처음 가서 영어도 짧으니까 한국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을 찾았더니 그 5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 되시는 집사님을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우리나라 사람을 이렇게 하면 언어도 되고 더 외국 사람들이나 이게 좋을 텐데 왜 우리나라 사람을 안 쓰냐 그랬더니 참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국 사람은 남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보는 데서는 충실한데 안 보면 속입니다. 차라리 남의 나라 사람 쓰면서 일을 시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때서 안창호 선생님이 기독교에 심취해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낚시나 이 고기 잡는 어기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그 날짐승이나 또 산에 가서 사냥도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낚시 금지 기간에 생긴 일인데, 이제 내일이면 농어 낚시 금지가 풀리는 날이었대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좋게 낚시하러 갔어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럽기도 하지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낚시하러 갔다. 이게 아이들이 커보고 해보면 어릴 때는 잘 따라다니는데 커서는 잘 안 따라다니죠. 근데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어릴 때 낚시하러 갔는데 아무리 낚시를 해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10시 30분쯤 됐는데 아들이 낚시를 딱 던졌는데 이 농어가 그냥 월척이 넘던 이따만한 농어가 딱 잡힌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농어 낚시 금지 기간이다. 도로 풀어줘라. 아들이 흥분해서 말해요. 아버지,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처음 잡은 고기예요. 이제 1시간 조금 지나면 금지 기간도 풀리는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아들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자. 풀어줬어요. 평생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던 이 부자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고 항상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밤새워 찾고 기도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면 시작보다 나중이 창대하게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냥 믿고 순종해서 창대해지는 축복을, 마지막에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창대해지기를 원하지만 창대해지기를 반대 방향으로 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욥에게서 욥을 향하여 하신 이 친구의 말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순결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고 창대한 가문이 되고 창대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